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복된 주일, 은혜의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은요 단 일주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위협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인천 상륙작전으로 단번에 전세를 변화시킨 역사적인 인물이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입니다. 1951년 4월 연합군 사령관의 이 직무를 마치며 그가 미국 국회 연설에서 했던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이 남겼던 더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오 주여,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약할 때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두려울 때 자신감 잃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태어나며 승리의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자녀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얼마 전 아내와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중년 여성분이 저희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반갑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제가 집사람에게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집사람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가 인사하기에 아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멋졌기에 그래도 인상 쓰고 지나가는 것보다는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안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생각했던 것보다 사실은 상대방을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은 정작 모를 때 찾아오는 그 당혹감은요, 이루 말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요, 누군가를 모르는 것이 잠시 불편함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맥아더 장군도요,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됨을 그는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시는 그 지식을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짧은 오늘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여호와란 단어를 무려 10번 사용했고요, 주님이란 단어를 13번 사용하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알며 그는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심을 그는 늘 믿음으로 확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또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늘 믿음으로 확신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충만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성품을 자신은 알므로 흔들림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의 그 고백의 삶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산과 같이 세우셨고요, 높여주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얼굴을 가리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그 순간 마치 스올로 떨어진 것 같이 낙심하며 또한 근심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쓰라린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갔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고 외면치 아니하시며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받아주셨고 다시 용서하며 또 다윗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새롭게 하셨고요, 또 그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기쁨으로 바꿔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를 향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먼저 알고 확신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기억하며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승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해서 지금의 아픔이 있고 지금의 고통이 찾아왔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아프지만 그 누구보다 나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그 고통까지도 허락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찾아온 고통까지 여전히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나의 미래를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잘 알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흘리는 눈물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때에 기쁨과 또한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과 기쁨의 주관자 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돌아보면요, 좋을 때가 있을 때에 또한 힘들 때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좋을 때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힘들 때만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시간이 있으면은 슬픔의 시간도 찾아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를 경험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우리는 그렇게 오해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슬픔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슬픔을 결국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도 주관하시고 우리의 기쁨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좋을 때의 하나님과 슬플 때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좋을 때는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내가 슬플 때는 나를 외면하시며 나를 기억지 못하시고 나를 잊어버리신, 심지어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항상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통해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흔들림 없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주님을 누구라고 여기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셨던 주님은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의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의 마음에도요, 기쁨과 감격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어 앞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며 그리고 죽으심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주님을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그가 확언했습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요,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는 정말 든든하다고 믿음직스럽다라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사탄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마음이 높아질 때도 있고요, 떨어질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 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모르고 계시냐고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요, 내가 낭망하는 그 순간까지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분명 내가 나에게 일어난 원인은 모르고 있지만은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가 더 단단해지고 또 반석으로서 그가 성숙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찾아온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고난을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있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때나 우리가 때로는 상황 가운데 패배할 때나 모두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바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두가 온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선하시고 좋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잠시 세우기도 하시고 잠시 또한 허물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959년 미국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배너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되면은 이 영화가 그 방송으로 많이 이렇게 방영된 걸 보게 됩니다. 영화 속에서 주인공 배너는요,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유대인 귀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억울하게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대의 귀족에서 그는 죄인이 되고요, 죄인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로마의 유명한 장군의 양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인공은 이처럼 극적인 삶을, 그는 오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도 등장하는 그러한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항상 주인공이 위기 때마다 예수님은요, 배너를 도와주신 걸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배너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어 쓰러졌을 때 나를 여전히 알아주시고 지켜봐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가 마지막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힘들다 보면 내가 모르고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어서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한 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며 한 번도 나를 향해 외면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며 나의 필요를 늘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여전히 주님의 거룩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무지와 미지의 삶으로 흔들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누구보다 나를 잘 알고 계시며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 그 주님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의 간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상자 속에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내 마음의 상자, 내 인생의 상자에는 더 슬픔과 아픔이 더 많이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아니, 믿음의 사람조차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들고 내 삶에 왠지 더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나에게만 더 큰 슬픔이나 더 힘든 고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내 인생의 그 슬픔을 하나님의 때에 결국 기쁨의 춤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지금도 역사하며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다윗도요 일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고 그는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주어진 일에 그는 충성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그에게도 연약함으로 인하여 실패하는 그런 시간과 순간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자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윗이 그가 죄가 없고 그가 성결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요 살인자였으며 성범죄자였습니다.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에게 충성했던 장군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다윗의 범죄에 노여하셨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때문요 바로 엎드려야 할 때 엎드리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다윗처럼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 엎드리며 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노엽게 했는지를 자기를 잘 아는 그런 인생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과 내가 어떤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내가 아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 순간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면은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불순종하고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탔던 배에 큰 풍랑을 보내셨습니다. 요나 때문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고통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요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고난의 풍랑을 경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내가 속한 이 지역 공동체가 복을 받아야지, 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그러한 요나처럼 모습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풍랑의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큰 풍랑이 왔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고 있지만은 내 마음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엎드리지 않을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회개하고요, 엎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고난의 풍랑을 잠잠케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요, 불순종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나를 고쳐주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는요, 민족의 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와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누군가를 탓하며 누군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잘못과 지도자의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며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거짓과 위선이 만연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 되지 못한 그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감당하지 못한 사명을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우리 주님은요, 마치 다윗과 같은 그 은혜를 또 기쁨을 약속하시며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양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목, 가장 큰 일은요,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하나님도 하지 못하신다고 여길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신 응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며 여러분의 몫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기뻐하는 기도, 기뻐하는 감사와 찬송의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 오늘도 가득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모든 대적들이 그들이 승리했다고 좋아했습니다. 아니, 본디오 빌라도도요, 손을 씻으면서 다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로 이기심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탄은 멸망할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춤추는 백성들이 됨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은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요,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영원하십니다. 지금 흘리는 우리의 그 눈물도 잠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아픔도요, 이제 잠시 후에는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 날씨가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은 결국 더위도
다소 누그러지더란 것입니다. 아무리 맹렬한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요, 결국 가을은 오고 더위도 끝날 것이란 것입니다. 물론 아직 덥지만은 우리는 곧 가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전히 덥고 여전히 눈물이 있지만은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마치 우리가 가을이 오는 것을 믿고 아는 것처럼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며, 그리고 지금의 아픔과 슬픔도 곧 사라지고 풀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알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춤이 되게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벨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날마다 우리나라 역대 최고의 더위라는 기상청 발표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보통 추석을 앞두고는 어느 정도 날씨가 선선해졌는데 아직까지도 30도가 오가는 그런 높은 날씨를 보게 됩니다. 한낮의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국 언론을 보니까요, 그래도 우리는 따뜻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중서부 지역은요, 무려 40도가 넘는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더워서 중국 정부가 지난 3일과 4일에 인공강우를 만들었습니다. 요드 화흔이라는 이 화학 요소를 이 폭탄에 담아서 하늘에 무려 200개를 쏘아 올렸다고 합니다. 이날 실험이 성공했고요, 온도가 27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하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리던 인공비가 갑자기 폭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인공 태풍으로 변해서 사람들이 날아가고 건물들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인공 강우가 아니라 인공 재난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자연은 인간이 손을 대는 순간에 더 큰 재앙이 일어날 뿐이라는 그런 그들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주님보다 더 잘 알고 내가 주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세상을 건들면요, 이 세상이 흔들리고요, 이 우주가 불안해진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조금만 만져주시면은 우리의 그 불안했던 인생이 굳건해지며 안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혜는 영원하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게 하심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일평생 은혜 베풀기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늘 믿음으로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을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심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시고 이루신 놀라운 일에 항상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감사하면 더 베풀고 싶어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삶의 비결됨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눈물이 있었지만요, 오늘 저녁에는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확신하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내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근심과 눈물을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노래가 내 찬송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찬송이 여러분의 일평생의 간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오직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그 약속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알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